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440장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이집트 제국에서 노예로 고통받는 히브리인들을 구원하실 계획에 대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과 함께
이집트 왕 바로 앞으로 가서 히브리인들의 해방을 요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오히려 히브리인들을 해방하기는커녕 더욱 가혹하게 부렸습니다. 더 혹독한 노동을 강요하며 그들을 비인간적으로 대했던 것입니다. 아예 다른 생각이나 해방의 꿈을 지니지 못하도록 몰아댔던 것이지요. 당장 더 힘들어진 상황에서 히브리 노예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소.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이 말을 들은 모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리에 찬 모세에게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펼치셔서 바로가 히브리 노예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도록 행동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경청한 6장 2절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야훼다. 함께 읽은 세번역 성경에서는 나는 주라고 번역하였고 개역개정에서는 여호와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동번역에서 사용한 야훼라는 표현이 히브리어 원문을 바르게 번역한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이 주라고 번역한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으려는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히브리 노예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야훼라고 밝히신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들 사이에서도 이름을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순간부터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의무와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밝히심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계시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은 행동을 감행하시려는 것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자신을 야훼로 알리지 않고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알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샤다인데 엘샤다이로서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1절 이하에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것들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것들을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만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네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 약속과 함께 거주할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집트 제국의 억압과 착취로 인해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땅 약속이
요원한 것처럼 보이는 어두운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 약속이 이루어진 결과 오히려 이집트의 인종차별 정책으로 인하여 히브리인들이 박해를 받게 되었고 마침내 인종 멸절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정치적인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똑똑히 보고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6장 4절과 5절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이 한동안 나그네로 몸부쳐 살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세웠는데 이제 나는 이집트 사람이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세운 언약을 생각한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이 고통받는 현실을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직접 역사의 현실 가운데 개입하셔서 자신이 아브라함과 세우신 그 언약을 현실화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노예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야훼로 알리신 것은 바로 그 자신이 이러한 출애굽 사건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내세움으로써 자신의 약속과 출애굽 사건을 감행하는 행동이 일치하다는 것을, 즉 언약을 기억하여 끝까지 성실하게 그것을 수행하겠다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과 7절에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실 것인지를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경청한 본문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을 고려하여 그 뼈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야훼다. 내가 너희를 빼내며 건지며 구원하여 백성으로 삼는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 야훼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야훼 하나님께서 히브리 노예들을 빼내며 건지며 구원하며 백성으로 삼는다는 네 가지 핵심 동사를 잠시 살펴보려 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히브리 노예들을 빼낸다는 것은 출애굽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동사입니다. 이는 이집트 제국에서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히브리인들을 구출해내겠다는 야훼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이 첫 번째 동사의 핵심은 출애굽 사건의 공간적인 의미를 밝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거대한 제국을 흠모하며 그곳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제국으로부터 자신의 백성들을 탈출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제국이라는 공간은 인간이 더 이상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해방 사건의 주도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동사는 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을 때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겠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이 건진다는 동사는 죄와 고통과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히브리 노예들을 건지겠다는 것은 그들을 단순히 출애굽하여 다른 공간으로 이동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바로가 그들을 죄인으로 규정하여 고통을 안겨주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상황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자유로운 신분으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노예들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그들을 구하여 내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악행을 자행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히브리 노예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히브리 노예들을 이집트 땅에서 빼내고 그들을 자유인으로 살아가도록 건지고 구원하는 이 연속적인 행동은 야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과 맺으신 그 약속에 성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약속인 땅 약속을 지키심으로써 그 히브리인들이 억압과 착취가 없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겪는 히브리인들이 자신의 체험을 되새기면서 정의와 평등과 사랑이 지배하는 평화로운 세상을 열어가시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야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했으나 9절에 따르면 히브리 노예들은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들의 입장이라면 아마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기에는 현실의 고통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탈출을 시도하기보다는 그저 바로의 비위를 맞추며 그 부조리한 상황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들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각성시키고 해방을 꿈꾸게 하고 단결된 행동을 통하여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도록 이끄는 여정은 참으로 험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가나안 땅으로 이끌으셨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구원 사건이었으며 바로 이 사건이 이스라엘 왕국 건립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해마다 유월절을 기념하는 만찬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네 가지 차원의 구원 경험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빼내며 건지며 구원하여 백성으로 삼는다는 네 가지 동사에 새겨진 그 의미를 생각하며 사람들은 만찬 중에 네 잔의 포도주를 마십니다. 처음 세 잔은 물에 희석하여 식사 도중에 마시고 나머지 한 잔은 만찬이 끝난 후에 함께 마십니다. 그리하여 자신들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그 놀라운 은총에 감격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출애굽의 하나님, 나는 야훼다 라고 스스로를 밝히신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관념 속에 존재하는 우리의 상상과 기대 가운데 만들어진 신이 아니십니다. 고통을 보고 신음을 듣고 언약을 기억하시며 마침내 역사 속에서 행동하시는 주님이신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야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바로의 수호신이 아니라 그 노예들을 해방하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야훼 하나님의 의지와 명령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강한 자들의 억압과 착취에 억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겠다, 내가 건지겠다, 내가 구하여 내겠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시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모든 일을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오늘도 그 야훼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우리를 억압과 착취가 만연한 세상에서 구원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복된 하루를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다른 인간을 억압하고 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야훼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불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도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야훼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며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일하는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방과 자유의 전승 위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르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히브리 노예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저희가 고통받는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예달매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그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